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연구원이 4월 5일 날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4월 초만 되면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에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목련꽃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관악산도 보이고. 그래서 항상 그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인지 거의 열흘간 앞당긴 것 같더라고요. 거의 지금은 뭐 먹는 꽃 다 떨어지고 이런 꽃들도 뭐 봄꽃 빨리 피는 꽃도 다 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후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번 4월은 제가 2, 3, 4주를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에는 독일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2, 3주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4월에 마지막 주까지 하고 그다음에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좀 수행과 관련이 있고 그런 몇 가지 주제를 택해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교에서 수행과 이론, 교학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항상 이론과 세오리와 프랙티스라고 그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불교에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교학은 정확하게 수행 차제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단지 그것이 매뉴얼이죠. 어떠한 그 모든 수행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부합되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표준화시키고 그것들을 실제 명상 수행 지도에서는 그것에 입각해서 스승들이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으로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수행의 매뉴얼, 수행의 교학의 토대는 당연히 부처님에 의해서 부탁해서 설하신 그 교법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입추식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수행법은 불교 공부하시는 분도 신임은 물론이시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부처님께서도 매우 권장하신 수행법이고 또 아비달마 시대에서도 가장 유효한 거의 열반을 유일한 길이라고 만약 에카야나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한 길이라고 불렸던 그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효과가 좋았던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르치셨는데 매우 몇몇 중요한 경전 속에서. 근데 이 입추식념이 어떤 의미에서 수행이 되고 또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고 대승은 당연히 우리는 대승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관법이거든요. 전혀 초기 불교에 없었던 걸 대승이야말로 수행한 건 아니라 그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에서 수행자들이 보았던 그 명상 내용을 새롭게 인터프리테이션한 겁니다. 해석한 거예요. 그 재해석이 뭐냐? 관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초기 불교도 수행도나 아비달마 수행자들이나 대승도 똑같이 이 입추식념을 수행을 했는데 다만 수행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멘탈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효용성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은 새롭게 보다 더 초기 불교의 혹은 아비달마의 수행법을 더 포괄하는 보다 더 중요한 관법으로 있는 그런 방식이죠. 실제로 대승의 수행법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혀 초기랑 불려진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선불교에서든 혹은 딴트릭 밀교에서든 하는 수행법과 관련돼서 의미가 깊습니다. 선불교가 혹은 밀교가 대승의 관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관법을 대승이 공유한 관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새로운 관법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관법은 우리가 탑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에 확실한 그 삼각형 밑바닥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각이 되면 그 관법은 그야말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토대를 두면서 매우 최상승의 긍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보다 더 이 평범한 수행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그 붓다가 되는 통찰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법의 내용, 거기서 명상의 내용을 보다 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해석의 내용은 소위 우리가 불교 철학, 대승불교 철학이라고 불렀던 그 관법이고요. 여기서도 저는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이 초기불교에서 입시식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수행법, 부탁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유일한 길, 열반에 이른 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은 너무 강조될 필요 없이 하나의 길이라고, 에카야나나 똑같은 하나의 길이나 혹은 유일한이나 똑같은 번역이거든요. 하나의 길이죠. 그렇지만 가장 유용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인지 혹은 어떤 점에서 부처님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열반에 이르기는 중요한 길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승불교, 나아가서 불교의 근본적인 불교만이 갖고 있는 다른 수행법과는 달리 불교만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궁극적 실제에 대한 접근법의 의미가 드러나요. 그런 점에서 이 입시식념 중요한 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주식념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립니다. 안반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유명한 안세고의 안반수이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나빠나념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옆에 산스크리트로 옮겨놨지만 티베도 산스크리트도 아나빠나는 똑같고 사티만 다른데 그것도였지만 이것도 아나와 아빠나, 들숨과 날숨이거든요. 입식과 출식입니다. 아나, 아빠. 그래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사티는 우리가 항상 하듯이 주의 집중이거든요. 들숨과 날숨에 주의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 옆에 또 하나의 번역은 휴식관인데 여기서는 호흡을 세는 것 아닙니까? 휴식이라고. 호흡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반수이랑은 약간 다르죠. 여기서 새로운 관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헤아림이라고 하는 관법. 그런데도 뭐 쉽게 우리는 그냥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각각의 특정한 시기에 불교 수행자들이 사용했었던 관법이니까요. 호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마인드풀리스라고 이 사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인드풀리스 명상, 이게 되게. 그리고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은 보통 현대 우리 한국학자 어떻게 번역하나를 두고 뭐 싸웠는데 제 생각은 쓸데없이 싸우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학자들은 항상 쓸데없는 것 같고 싸웁니다. 자기만 갖고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통 저는 그냥 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편안한 번역이고 혹은 수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점도 매우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혹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즉 마음을 그냥 마인드풀을 그냥 번역한 거죠. 마음을 각각의 단계에서 마음을 각각의 대상에 명상 대상에 챙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티 혹은 스무르티라고 불려진 수행법,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티가 당연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듯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에서 또 이 최초의 설법이 또 이 녹야원에서 1000명의 비구를 상대로 했던 초전법문경이라고 우리는 보통 전승에 따라서 믿고 있는데 거기에 8정도에 나오는 내용이죠. 번사어엄 명근 염정입니다. 거기에 7번째 정념, 8번째가 정삼매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6가지는 예비적인 방법이에요. 적어도 토전법문경에서 설하는 방법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와 업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윤회와 업을 믿으니까 이상해서 욕망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사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결단이에요. 출가하겠다고 하는 바른 결단. 그다음에 출가한 후에, 그러니까 사문이 된 후에, 그다음에 그 업에 대해서 생각하죠. 업과 신어의 삼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심중한 과보를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진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5명의 수행자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미 갖춰진 내용들이에요. 올바른 수행자요. 부처님이 그 소녀가 준 죽을 먹었을 때 저는 타락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버리고 갈 정도로 올바른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야. 그러니까 그들에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보더라도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이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적인 것, 부처님이 생각할 때 자기 장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요소들은 바로 이 2가지 요소에 있다고 아마 당신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즉 사티와 삼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관법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불교적 관법은 사티에 있습니다. 물론 삼매, 사티와 사티에 기반한 삼매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불교적 관법. 이것은 촉이나 아비달마나 대승이나 똑같아요. 다만 그 내용이 변화됩니다. 자기가 본 사티를 통해서 본 여러 가지 명상대상과 관련 마음이 접촉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가가 대승이 다르고 아비달마가 다르고 촉이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초기는 위대한 붓다께서 현존하고 계시니까 붓다께 싫어하는 말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만 그 이후에 붓다께서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이 세계에 안 계실 때 아비달마 논사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들을 자기의 명상 경험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비달마의 위대한 수행도의 체계고, 대식은 그것을 다시금 그 대식적 관법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사티와 그 사마디라고 불려지는 삼매 체험에 입각하고 있어요. 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겠습니까? 정념이라고 할 때, 올바른 마음 집중 혹은 올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사티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2가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빨리 경전에서 나오고 사 하는데 그것은 그 우리가 그 사념적용 이게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4가지 명상의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 그 4가지 명상의 대상은 뭐 고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접해 있는 것, 신수신법입니다. 몸, 자기의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사념적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념적용의 내용을 따라가면 똑같습니다. 사념적용이라고 하는 확정된 수행법이 나오고 거기서 념이 중요하니까 혹은 팔정도에서 념을 사념체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른 명상법에도 계속 적용을 시켰을 거예요. 시체를 보는 부정관에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개를 이 세계 심신의 구성으로서 보는 그 개차별관에도 적용시키고 당연히 휴식관에도 적용했죠. 그런 점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사티라고 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주의 집중하느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불교적 관법이라고 한다면 그 불교적 관법은 적어도 우리가 사념적용에 의거하고 있는 한 우리가 신체를 관찰할 때 먼저 일단 그 동작을 할 때 왼발을 만약에 자기가 신체 동작 하나하나를 관찰할 때 천천히 스님들이 승려들이 경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한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스님들이 경행을 할 때 왼발을 천천히 내세우면서 내 왼발이 땅에 닿았다는 걸 보고 느끼고 그걸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내 발이 땅에 닿았다고 자기가 느끼고 땅에 닿았다고 하는 사실 다시금 나는 내 발이 땅에 닿았다고 나는 안다 하는 것이 꼭 같이 겸부돼요.
이것이 사티 명상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발이 땅에 닿는 거에만 온갖 집중을 해버린다면 이건 전혀 다른 명상이 돼요. 그것은 즉 불교 부처님이나 혹은 다른 부처님과는 다른 소위 인도의 명상 전통 속에서는 주로 거기에 그야말로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집중하고 다른 어떠한 외부적 잡다한 인상들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일종의 방어막을 친 후에 거기에 딱 들어앉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사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티는 어디에 명상을 할 때 왼발이 땅에 닿을 때 닿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땅에 닿았다는 걸 감지하고 다시 알아차리는 과정이 항시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듯이 그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여기에 그야말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지만 그걸 빠진다는 걸 알아차리는 명상. 이것이야말로 불교 명상이 혹은 불교적 스피리추얼리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서구에서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일종의 다른 모든 외부 감각을 차단한 채 오직 거기에만 빠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불교 명상이 소개되면서 그때 중요한 것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교에까지 항시 두 가지여서 천천히 그것이 대상이 뭐든 간에 그것을 감지한 후에 알아차리는, 특히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데, 찰나적인 어디에 신체적 행위 속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티의 위대함은 그것을 모든 집중 명상의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 모두에 적용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사티를 적용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하든 간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든 간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것을 다시금 의식 속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합니다. 즉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이라고 있는지 아느냐 할 때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있는지 안다고 하는 방식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사티 명상의 내용이고, 그 사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명상에 혹은 일상적인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탁월한 교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티라고 불려지는 8종대치 7번째 요소가 산음처에도 적용이 되고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혹은 나중에 대식의 관법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대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대상을 취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인들에게도 우리가 일상사회 속에서 보살행을 하기를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이것들은 매우 유용한 수용법입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사티를 만약 실적으로 잘한다면 일상생활이 그야말로 명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사티고, 이것이 그 사념초의 념자가 하실 때 념이 바로 정념 할 때 정념 사티거든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몸을 대상으로 하는 주의 집중이 신념처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사념 4가지 명상 대상을 처음에는 신념처가 당연히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점차 느낌, 몸,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신체 구성요소로 갔지만 나중에는 부처님은 사람들이 다 할 것 없이 어떤 하나에만 집중해도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행을 다 해야지 마침내 붓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에게 맞는 특정한 수행법을 택해서 그것들을 12분 완전히 마스터할 때 그때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에서 어떤 하나만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낌에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남의 그러면 그때 자기의 느낌을 관찰할 수도 있죠. 즐겁고 고통스럽고 중립적인 어떤 느낌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의 동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조금 더 다른 몸에 대해서만 그거 하고 있다면,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 자기의 몸을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정념이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매우 불교적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의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죠? 하나는 개정해라고 할 때 그 정과 해입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뭐 생활 속에서 준수해야 될 항목들이니까, 스님들의 경우에 뭐 여러 항목들이 있고, 제가자에게는 뭐 여러 가지 고유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우리가 정과 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불교 명상의 전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샤마타나 비파샤나라고도 말을 해요. 저는 요새 빨리 불교 하시는 분들은 위파샤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비파샤나 끝까지 말합니다. 제가 산스크리트 학회에서 어떤 학자도 위파샤나라고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빨리 학자들은 자기들의 현대 말이 그런데, 이 비자가 항상 말씀하신 중간음입니다. 네, 하여튼 비파샤나인데, 그것들이 그 샤마타를 보통 지라고 번역합니다. 그칠지. 그리고 비파샤나를 보다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즉 기능상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무엇을 그치냐 하면 마음의 산란을 그친다고 이해하면 매우 좋은 번역입니다. 퍼펙트한 번역이. 뭘 그쳐? 갑자기 가다가 중지하나라고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지 못하죠. 마음의 산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매우 진짜 퍼펙트한 번역입니다. 멈추지. 그리고 관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보니까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일상적 지각은 사실은 보면 수없이 많은 감정의 동요 때문에, 혹은 우리의 시신경이 너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일초에도 몇 개의 이미지들이 뇌에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뇌과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몇 개만을 캐치해서 아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다하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 인상들을 차단하고 하나의 대상에 의도적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어떤 보통 지는 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정은 우리가 다정료에서의 정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정료. 정료라고 하는 것이 한문을 보시면 매우 좋은 번역인데요. 정에다가 생각료자가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디아이라고 하는 루트가 어근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디아이가 생각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나온 디아나는 그야말로 정료한다 그래서 생각을 아주 고요하게 갖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반야인데요. 이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심리 작용 중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그 작용들을 해작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반야경에서의 그 지혜는 조금 더 매우 전이 되는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과 해라고 할 때는 그러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것, 지적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 관 혹은 해라고 불려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작용에 다 정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정념이 이 두 가지 요소들에 다 지도적인 혹은 보조적인 토대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 명상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처님이 이 팔정도의 체계를 보면, 우리들은 여기서
사티라든가 스무르띠라든가 혹은 맨 마지막 역사인 삼매는 마음의 집중이니까 어떤 종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역할, 사마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마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죠. 산란한 마음 속에서는 결코 대상은 있는 그대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을 혼란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명상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업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티만 가지고만 본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마지막 삼매의 요소 자체가 또 이 사티의 토대 위에서 삼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진짜 어렵지 않겠어요. 어디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삼매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불교적 삼매는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도 자기가 집중한다고 하는 걸 또 아는 그러한 측면이 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팔정도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래 단계가 위에 단계 토대 역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삼매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제사정류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은 분명히 그 깨달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삼매 대상과 오는 의식작용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금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보고 있는 어떤 작용을 갖는다는 건 그건 보통의 마스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티베트 밀교 명상 같은 데서 보든지 혹은 뭐 선사들의 어록 속에서 가끔 보게 되지만 실천적인 맥락 속에서 이 관계를 이것을 그야말로 실천해 나가는 건 그건 보통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이걸 가르치셨을 때 선명의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매우 불교적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생각하실 때 자기의 깨달음의 경험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명상법을 바로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 당연히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저는 바로 두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삼매 집중해서 뭘 들어가기만 하면 노 프로블렘이겠죠. 그들은 훈련받은 수행자들이.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다시금 사티가 토대로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의 지난한 의식 단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사티는 분명히 샤마타의 단계 속에서도 비파샤나 단계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팔정도에서 이 사티가 주로 마음을 적정하게 하는 작용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부처님은 그 무아상경에서 관찰법을 가르쳤거든요. 우리의 심신을 그렇다면 집중해서 보던 대신에 집중 명상 대신에 우리의 심신의 구성 요소가 오온이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요소들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관찰해라. 어떻게? 부상하고 고통스럽고 따라서 무아라고 어떤 본질도 없다는 방식으로 관찰해라 라고 하니까 그 방식대로 따라서 명상한 수행자 5명의 꼰다냐를 비롯한 5명의 수행자들은 금방 원하던 그 결과를 올랐어요. 즉 성자의 단계에 올랐다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단계에서 이 관법의 단계에서도 당연히 사티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삼매가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삼매는 그건 분석 작용이거든요. 나는 지금 내 몸을 관찰하면서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 끝까지 32가지 물리적 요소들이 무상하다는 걸 관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 직접적으로 손가락을 보면서 손톱을 보면서 그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혹은 손톱을 아이디어 손톱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대상을 나의 이미지로 환원시켜서 눈을 반쯤 감고 그것들을 명상 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로 후자겠지만 그러한 방식대로 이 손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면서 그것들이
부패해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패하고 썩고 시체가 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내가 경고하고 불변한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생겨났다 소멸하는구나. 그리고 아비달마 철학자들처럼 이 각각의 단계 속에서도 이것은 고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 찰나찰나 이것은 변해가고 있구나 식으로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의도가 개입돼야 돼요. 집중적으로.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이걸 멍하니 보면 그건 산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샤마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럴 때 의도가 이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뭐 어떤 본질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방식대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타로 되고도 할 수 있고 비파샤도 할 수 있고, 그 정념은 거기서 불교적인 방식으로 양자에다 작용한다고 전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실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수행자들이 이 비파샤나적 관법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 즉 성자의 상태로 올라갔다고, 저 예류 이상의 단계에 올라갔다고 초기불 경전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한 4분의 3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걸 숫자를 세봤더니 거기에 제가자도 조금 끼는데 대부분이 당연히 신녀들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4분의 3 정도가 이 부화라고 하는 그 관찰 방법을 통해서 성자가 됐고, 나머지 4분의 1은 이 스마타의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성자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다 더 성공적인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그 비파샤나 쪽이었던 것 같아요. 부하의 관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예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아비달마에서 입출식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됐는지, 혹은 그리고 대승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 강연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